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크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70이 되시고 한 분은 80이 넘으시고 한 서너 분 계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항상 나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힘들지 않아서 밝은 얼굴을 하는 걸까요? 그분들도 힘들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아픈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밝다라는 것, 여러분들 얼굴이 밝다라는 것은 내 환경이 좋아서 밝은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밝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다들 기뻐할 줄 알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항상 무겁고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한 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기쁨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 가운데는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많은 대학들도 세워집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킨스턴 대학, 이 모든 대학들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대학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을 확장시키고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세계 명문으로 올라서면서 학교가 커지면서 무엇을 쫓아갈까요? 세상을 쫓아가요. 할렐루야. 세상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셔서 홍해를 갈라놓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도착하면서 그 기사와 표적을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한 그들은 배가 고플 때 뭐라고 했어요? 감사가 아니라 왜 먹을 것을 안 줍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배골치 않고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왜 이곳으로 데려와서 나의 배를 고프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또 먹을 걸 달라 해서 먹을 걸 주고 나니 이제는 목마르다 물 달라 그러고, 좀 그것도 지나니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는데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대학들이 세워져서 한없이 복을 주어서 성장시켜놨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물질만 쫓아가는 그 유명한 대학들. 뭐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또 어떨까요?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 저도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불편한 것이 쌓여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어느 순간 돈을 벌고 목에 힘을 쫙 주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잘 돼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아니 뭐 나보다 못한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나아. 뭐가 나아요? 돈이 많으니까 낫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는 돈이 많아야 모든 것이 평가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일까요? 아니요. 돈이 많다고 우리는 행복합니까? 아니요. 빌딩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뭐 개중에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이제 영생으로 바꿔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시오. 그분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주님. 정말 살아 있을 수 없는 이 죄인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크게 아멘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정말 기쁨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이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성도들은 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기뻐했어요.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보통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에게 주고 내가 옛날에 가슴에 사무쳤던 것 그걸 풀지 못하고 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의 순교하는 그 시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을 새기고,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때에 따라서는 이웃이 나의 속을 새기고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것조차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저렇게 힘든 일들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여기 윤 목사님 계시지만 편한 삶을 살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70이 넘어서까지 막 뜨겁고 무거운 것들 짊어지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저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아멘. 제가 파라과이 땅에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이틀 걸려서 가요. 올 때도 이틀 걸립니다. 왜? 제 부모가 여기 있고 내 형제가 여기 있는데. 저 어머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세요. 그 80 먹은 저희 어머님이 지체장애 2급인 제 형을 그렇게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저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여기서 그 형과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비유하고 제가 파라과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부모 형제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갚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파라과이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 마음 가운데도 처음에 저를 반겨준 건 아니죠. 제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이 그 나라 주인. 그런 이방인이 와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바꾸려 하니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저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그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며 그들 가슴에, 제 가슴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제가 그들을 섬길 이유가 없었죠. 아멘.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그들조차도 옛날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만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내가 득을 볼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도 더 연약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고 그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게나마 표현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편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 삶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양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없다 한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육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러한 삶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좋은 것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면 감사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과 사도 바울조차도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들의 모습은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들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런 시각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높이의 차이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밑에 내려다보면 몇 시층 빌딩도 그냥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파라과이 오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몇 번 갈아타는데 하늘에 올라가면요 그 100몇 층짜리 건물도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높낮이가 엄청나게 큰 높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대답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생을 구원받아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커 보이지 않아요. 나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광야, 고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어둡고 힘든 그런 것들만 보이죠.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저 끝을 나가면 빛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불만 불평을 했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광야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어떤 필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광야.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감사요. 어려움도 감사요. 힘든 나를 괴롭히는 저 이웃도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던 대답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환경조차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끝에 빛이 있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외롭다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작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몸으로 찬양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 준다고 파라과이에서도 제가 맨 처음에는 많은 것을 나누고 준비하고 그럴 때는 주일날 100명, 100명 이상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한 3주 그렇게 주다가요. 그 다음부터 안 주니까 처음에 50명 나오고 그 다음에 30명 나오고 그 다음에 10명 나오고 그 다음에 3명만 딱 남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120명가량 왔던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바라보고 또는 과자 맛있는 것 아니면 점심을 바라보고 그러고 왔었던 그들이죠. 그들은 영원히 그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물질 그걸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순간일 뿐이죠. 그런데 남아있던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 삶은 지금까지도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내 대신 할아버지예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는 그분이 기타로 반주를 하고 찬양합니다. 실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가끔 박자를 놓치죠.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 서툴러요. 제가 그 나라는 이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제가 지금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형편합니다. 저를 신뢰합니다. 왜? 저의 언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들 역시도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우리가 돈으로는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 가지 지금 발전된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만 복음 전하고 선교사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멘. 여러분들은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맛있는 게 나오면은 이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도 옆집에도 알리고, 자식이 오면 이거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서 사주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맛있는 음식보다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맛있는 음식 그거보다도 못합니까? 그것은 맛있다 하면서 열심히 자랑하고 열심히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선교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아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가슴은 선교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있지 않는 그 가슴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아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가까이는 내 자식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이 싫어할지언정, 그들이 피할지언정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은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삶은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변하고 내 입술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만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 입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며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입술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이 듣든 못 듣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전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래서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